예, 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예, 잘하고 온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예, 우리 지금 이제 로마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맞죠? 예, 로마서 사실 우리 친구들 읽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읽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 로마서 전반부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신칭이 주제절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중반까지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이었다. 율법으로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5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읽었을 내용들 이제 6장에서 8장 제기될 만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자문자답하면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신학에 대해서 쭉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 내용을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복습하는 의미로 보자면 6장에서는 이런 질문하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죄가 크면 많이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가 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질문하죠. 그러면은 은혜 많이 입으려고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나요? 벌이 없으니 마음껏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 죄에서 이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죄 지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영생을 누리는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6장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가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면 또 스스로 질문하죠.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한데? 율법에도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죠. 뭐였죠? 율법은 뭘 깨닫게 해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이게 죄 짓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그걸 완전히 못 지키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죄의 법이 싸우고 있구나.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면서 탄식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8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 주제장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닫는 그런 감사의 이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될 내용이에요. 오늘 읽게 될 내용인데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저주받고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저주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환난이 있든 공고가 있든 박해가 있든 기근이 있든 적신이 있든 칼이 있든 위험이 있든 그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이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도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텐데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단락이 넘어가서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과 연합을 이루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며 이방인들과 연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것이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읽게 될 거예요. 내용이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단어, 어떤 구절 같은 것이 이거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네 하면서 그렇게 인상 깊게 다가오면 그런 부분 한 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 잘 이제 읽고 왔나? 역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부처님들이 벌써 그냥 어려운 내용 얘기하니까 그냥 벌써 졸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역시 1번은 이제 컴플레인이 있어서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정답이니까 페이크 없어요.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정답. 쉬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 내용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누구예요? 아담 땡. 여러분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몰라요? 야, 이거 쉬울 줄 알고 냈는데 어렵나 보네. 지우. 우리 한 사람인데 우리 다시 한번 호영이. 위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밑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그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됐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우리가 의인, 그걸 믿기만 하면 이신칭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죠?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호 손 들었었는데 이걸로 답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땡땡땡땡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땡. 먼저 기회를 줄게요. 아바 아버지? 맞아요? 아바 아버지? 뭐라고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바 아버지 맞죠? 그러면 진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해외 축구 프로리그 진출을 개척한 아버지라 하여 일명 해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스타는 태원이 박지성. 이거 너무 쉬웠죠? 그래서 진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박지성보다 더 일찍 해외 리그에 진출해서 헤라아버지라는 별 한 번 답 맞췄으니까 안 돼요. 누구? 혜성이 누구요? 차범근 어떻게 알아요? 차범근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TV로 봤어요. 정답 차범근. 맞습니다. 헤라아버지 차범근, 해버지 박지성. 이렇게 해 아들은 없나요? 차둘이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고 화합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를 풀어봤고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요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예, 펜이 필요한 분은 손을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펜을 갖다 주실 거예요. 자, 말씀 묵상 잘 했죠? 예, 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겨울에 봄을 소망하듯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로 줄여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그 첫 번째 퀴즈 낼 때 이런 퀴즈 냈었죠? 예,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을 함으로 우리 인간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원죄가 생겼죠. 뭐 우리 친구들 중에 왜 아담이 죄 졌는데 내가 원죄를 가져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전도사님이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오늘 초점은 이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사람만이 우리 인간만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이제 밟고 서 있는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기반으로 사는 모든 피조물, 인간 제외한 모든 동식물 포함해서 다 그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20절에서 어때요?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피조물은 어떻게 됐다? 허무하게 됐다. 이 허무하게 됐다는 게 바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됐다, 저주 아래 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게 바로 21절에 바로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썩어짐의 굴레를 벗어난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저주 아래 놓여있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세계, 구원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소망, 지금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죠? 그 자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피조물의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사님이 그 지금 이제 모색골이라는 데서 살고 있는데 1월부터 살았거든요. 1월 이제 한 겨울에 이제 들어가 살았어요. 지금 이제 6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모색골 들어갔을 때 한 겨울이니까 그때 풍경이 이랬어요. 그 눈이 왔던 그런 풍경이었는데
뭐 그냥 보면 뭐 눈화고 하니까 되게 운치 있고 예뻐 보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 이 피조물의 관점, 이 생물이나 이런 거의 관점으로 보면 이 겨울, 한겨울 눈 내린 이때는 그야말로 어떤 생명의 씨앗도 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저주받은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여기 나무에 이렇게 보면 그 어때요? 나무가 그냥 깡 말랐죠? 이게 나무가 이게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뭐 알 수 없게, 그죠? 이런 게 바로 이 겨울의 때라는 거야. 그 전도사님 사는 집 앞에서 이 보면은 이렇게 사진 한번 키워줄 수 있겠어요? 네. 보면은 여기 앞에가 이제 농장이거든요. 뭐 눈 왔으니까 예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 때 이렇게 저 농장 가서 땅을 밟아보면 막 이 쇠삽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그냥 깡깡 얼어가지고 아무런 그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저주의 땅처럼 느껴지게, 그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먹거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죠? 그런 곳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 주변에서 바로 며칠 전에 이 똑같은 이 장소를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곳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어요.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곳 같죠? 그야말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색깔이 아예 완전히 그냥, 그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먹을 것들이에요. 다 먹을 것들. 그래서 전도사님 며칠 전에 그 밥 먹는데 집에 이제 그 밥만 있고 반찬이 없어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 온갖 그 쌈이랑 풀이랑 막 다 뜯어. 뭐 보니까 막 이름도 절도 모르는 온갖 것들이 여기에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름도 모르고 막 따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이렇게 여기에 하도 지금의 계절에 이 쌈이나 이런 채소 이런 게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게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이게 막 생명력이 자라납니다. 이럴 때 그 눈 덮이고 얼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옆에 가면은 과수원도 있거든요. 이게 블루베리예요. 여러분들 블루베리 알아요? 블루베리인데 이게 겉에가 이렇게 허연 가루가 묻은 게 이게 당도가 높으면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 전도사님 막 이렇게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거 막 그냥 심심하면 막 지나다니다가 막 이렇게 막 한 움큼씩 따가지고 그냥 막 입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털어. 이거 하품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품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지금 막 털어놔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새콤달콤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막 딱 먹다가 딱 생각을 해보면, 야, 나한테 이곳에 겨울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너무 먹거리가 풍성하고 막 생명력이 가득하니까 넘쳐나는 생명력에 압도가 돼서 이곳이 그런 겨울이 있었나? 상상이 안 돼요. 이런 때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다시 이제 겨울이 오겠죠? 저 겨울이 오면 언제 이런 생명력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나 하고 잔뜩 움츠려서 또 그런 혹독한 추위의 계절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피조 세계를 통해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때가 피조물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저주의 때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와서 생명력이 넘치듯 그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주가 아닌 복의 때로 우리가 옮겨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조물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서 저주의 때 소망을 가지고 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셨듯이 똑같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23절 이 말씀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만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봄을 기다리는 게 피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도 어떻습니까? 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신음하는 때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히 소망의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속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뭐 할 수 있다? 바로 기다릴 수 있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지금은 신음이 한숨이 막 팍팍 나오는데도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 설교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거 기억나나요? 네. 혹시 이 유튜브 찾아본 사람 있어요? 찾아본 사람? 없어? 왜 없어? 있어야지.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자, 이분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했던 내용인데 그 엄청난 그 환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저주 아래 놓인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땠어요? 그 환란의 때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주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잖아.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건데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드시 소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래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바귀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는 저주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뭔가 보이는 게 없는, 그죠? 네. 자기 힘으로 휠체어조차도 밀 수 없는, 대소변도 제대로 자기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너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세울 거야 라고.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절망만 가득해 보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재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건 강연을 통해서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겨울의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명도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때 어때요? 우리는 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면 신음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그런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것도 네 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깡깡 얼은 땅만 보이는 것 같고 생명력 하나도 없는 삶인 것 같고 신음만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분명히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너의 삶을 바귀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세워서 너를 귀한 도구로 삼아서 너를 통해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주는 이 말씀 분명히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설교를 통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걸 제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저 그 약속 붙잡고 가겠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곧 저를 찾아오셔서 제 안에 평안과 주님 주신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설교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우리가 아버지의 시간 통해 배우니 주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 소망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겨울의 때에 아무런 생명력이 보이지 않고 그 절망만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생명력이 가득한 때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신음하고 고통의 때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여러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들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라도 아버지 그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자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여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소망이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때는 우리 사람으로 눈으로 보자면 절망의 때고 신음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절망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지 않고 그야말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친구들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다들 피곤하시죠? 예. 제가 빨리 끝낼 테니까 눈 뜨시고 예, 오늘부터 예배 전 준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9시 25분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친구들 늦지 않도록 5분이나 10분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전 준비 찬양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하면서 비록 5분 일찍 하는데 뭐가 크게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너무 5분 전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양한다는 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다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야외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반별로 우리 또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우리 2부 순서 야외 공과 공부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안 갈래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일부인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공과 공부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우리 3주 등록한 친구 누구일까요? 예, 아우 저희 매주마다 명섭이 축하해 주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예, 명섭 친구 나와주세요. 부장님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우리 또 3주 동안 열심히 나와주신 명섭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 매주 네 번째 주에 뭐 하는 거 아시는 분? 레크레이션이죠. 맞아요. 우리 이번에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예, 얘나 아버지 최성균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야심차게 준비하셨대요. 근데 아시죠? 너의 달란트를 보여줘. 뭔지 아시죠? 예, 이번에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 미완성되더라도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 성균쌤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꼭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달란트를 좀 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슬기권 추천하겠습니다. 75번, 80번, 76번, 67번, 72번. 몇 번이에요? 47번, 81번, 66번, 69번, 62번. 아 이거 74번, 65번, 78번, 70. 야, 고마워. 73번, 2번, 68번,
79번. 예. 한 명만 더 할게요. 한 명. 52번.